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세 개의 비유 중 마지막 비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죠. 소위 탕자의 비유로 잘 알려진 비유입니다. 비유 자체는 15장 11절에서 32절, 15장 끝절인 32절까지 되어 있어요. 근데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는 15장 11절에서 24절, 오늘 본문이죠.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로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다가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내용을 다루고 있고, 15장 25절부터 32절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돌아온 둘째 아들을 기쁘게 맞아들이는 아버지를 본 큰 아들의 반응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다 돌아오는 앞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두 가지 비유를 보았죠. 오늘 비유에 앞선 두 가지 비유를 더 보았는데, 거기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많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면서 뒤에서 수군거렸죠. 왜 저 사람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가라는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수군댔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드셨죠. 첫 번째 비유는 목자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되찾는 비유였죠.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자 목자는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가고 반드시 그 양을 찾아내겠다라는 결심을 갖고 고생 끝에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오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이웃과 친구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였다라는 것이 첫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한 여인이 집에서 드라크마 하나를 잃죠.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하나의 드라크마를 잃는데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바닥을 열심히 쓸면서 마침내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너무 기쁜 나머지 친구들과 이웃들을 초대해서 또 잔치를 벌이죠. 그래서 두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결론부에서 적용을 제시하면서 말씀해 주셨듯이,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이 비유에서 나타난 중심 사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죄인 한 명이 회개할 때 너무나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비유였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식사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수군거리는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죄인들과 세리들, 너희들이 죄인들이라고 여기며 실제로 하나님 앞에 온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그리고 그들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비유를 통해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죠. 15장 11절에는 등장인물이 등장하죠. 아버지와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4절은 둘째 아들이 요청을 하고 행동을 하죠. 아버지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15장 15절에서 16절은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의 상황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고, 15장 17절에서 19절은 그 둘째 아들이 이제 마음을 돌이키는 장면, 그리고 15장 20에서 21절은 아들이 이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고 아버지와 재회를 하고, 아들이 이제 제가 아버지께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고, 마지막 22절에서 24절은 돌아온 둘째 아들을 아버지께서 어떻게 대우하시는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참된 피난처이자 참된 안식처는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조금 크게 잘랐기 때문에 처음부터 조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11절, 12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13절, 14절 읽어주세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모아가지고 나라에 가서 한국에서 거짓을 낭비하다니 다 없애고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죠.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말을 해요. 아버지, 제게 남겨질 몫의 유산을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가 두 자식, 큰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각각 유산을 나누어 줍니다. 이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땅을 상속하는 식으로 유산이 배분되었기 때문에 땅을 주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한번 예전에 소개를 했던 것 같은데 항상 장자, 큰아들은 나머지 아들보다 2배의 몫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본문상으로는 어쨌든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기 때문에 둘째 아들보다는 큰아들이 2배의 몫을 받았던 것이죠. 둘째 아들은 자기에게 그 할당된 양의 몫에 아마 땅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돈으로 바꿨을 것 같아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지금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뭐를 요구하고 있어요? 유산을 요구하고 있죠. 근데 유산의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유산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것인데 부모가 죽은 다음에 물려받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못할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에게 절교 선언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 나는 오늘부로 당신을 죽은 사람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당신이 죽었을 때 양도될 몫의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아버지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불쾌한 일이기도 하고 이런 불효막심한 자식이 없는 것이죠, 사실은. 그러면은 도대체 이 아들은 왜 이렇게 아버지에게 미리 유산을 받고 아버지의 곁을 떠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17세기 청교도 성경학자 매튜 헨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왜 자신의 몫을 손에 넣고 싶어 했을까? 장사를 해서 더 많은 재산을 늘리려고 했을까? 아니다. 그는 아버지의 지도 아래서 가정의 질서와 좋은 양육받는 것을 싫어하고 있었다. 소위 자유라고 하는 것, 사실상 죄 짓는 자유이고 가장 무서운 노예 생활인 그것을 좋아하고 있었다. 마침내 하나님의 묶는 줄을 떼어내고 그 띠를 끊으며 대신에 자기의 육욕의 줄로 묶어매는 선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들이 왜 지금 아버지에게 유산을 청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은 자유를 갈망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보호 아래 있는 것을 속박이라고 느끼면서 아버지 아래에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산을 미리 받아서 나는 아버지 곁을 떠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아버지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권위로서 너 절대 못 가 라고 강압적으로 아들을 잡아 앉힐 수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좋은 말로 아들을 잘 설득해서 타일러서 아들을 못 가게 그렇게 집에 붙어있게 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근데 아버지는 사실 본문에서 마지막 본문을 제외하고는 아들이 떠나는 장면에서는 철저하게 수동적이잖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들이 하는 말을 다 들어주고 그대로 유산도 주는 것이죠. 사실 이 아버지의 아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아버지의 행동에는 아버지는 많은 것을 감내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때 당시에는 오늘처럼 이렇게 파편화된 개인주의 사회가 아니었잖아요. 농경사회였고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끼리 결속력 같은 게 굉장히 강했다고요. 결속력이. 우리나라에서 옛날 어르신들이 옆집 숟가락 개수조차 안다라고 했을 정도로 당시 사회도 그렇게 마을 공동체가 끈끈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살고 있었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뒤에서 얘기를 했겠어요. 김씨네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죽지도 않는데 유산을 먼저 받아서 아버지 그 집을 떠나가 버렸대. 이런 얘기들을 계속 뒤에서 수근수근 할 텐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수치심으로 느껴졌을 것이며 가문의 사실 명예를 완전히 깎아내리는 둘째 아들의 행동인 거죠. 이거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아버지가 이 사실을 다 받아주고 유산도 미리 주고 아들이 떠나는 것까지도 다 용의를 해주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가 자식을 대하는 방식인 거예요. 인격자가 인격자를 대하는 방식이죠. 거기에는 그 어떤 폭력이나 강제성이 존재하지 않고 아들의 뜻을 존중해주는 아버지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땅을 상속받고 아마도 땅 상속받은 땅을 돈으로 바꿔서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고 그냥 며칠이 안 돼서 아들은 먼 나라로 떠납니다. 이제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에서 자유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아들 스스로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아들은 이제 먼 나라로 떠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곳, 아버지의 그 어떤 간섭을 받지 않는 곳으로부터 너무 신나서 이제 행복하게 자기 딴에는 행복하게 살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돈을 마음껏 쓰죠. 허랑방탕하게 씁니다.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으면서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그렇게 원하는 것을 다 하면서 살아갑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들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방탕과 쾌락을 마음껏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새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죠. 설상가상으로 돈도 없어서 죽겠는데 설상가상으로 그 아들이 떠난 먼 나라에 흉년이 듭니다. 아들에겐 더 이상 돈이 없고 아들은 가난해져서 굶기 시작하죠. 근데 아들은 단지 굶기만 한 것이 아니죠. 유대인으로서 인생의 밑바닥을 철저하게 경험합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는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아주 그 나락으로 떨어져서 비참한 인생을 경험한 것이죠. 그것이 이제 15절부터 1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제가 17절까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같이 18절, 19절을 읽어주십시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아주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풍군에 하옵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았죠. 근데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돈을 다 쓰고 난 다음에 얼마나 비참한 상태로 떨어졌는지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살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하고 돈이 더 이상 없고 어떻게 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방인 밑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기서 붙여 산이란 말은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원했다라기보다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신이 돈을 다 썼기 때문에 이방인 밑에 가서 붙어서 빌어먹고 살 수밖에 없는, 물론 일은 했겠지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던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이방인은 또 돼지를 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안 치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듯이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돼지를 곁에도 가지 않습니다. 부정해지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얼마나 비참해졌는지 이방인 밑에서 일하면서 고용돼서 돼지까지 치는 자리까지 전락을 한 거예요. 근데 더 안타까우고 불쌍한 사실은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 돼지 사료가 있는데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돼지 사료를 먹어야 되는데 그 돼지 사료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쥐엄 열매라는 거예요. 실제로 돼지가 먹었던 열매라고 하고, 이때 당시에 사람이 정말 가난하면 먹는 사람들이 덜어 있기도 했다라고 해요. 근데 여하튼 이 둘째 아들은 이 돼지 사료였던 쥐엄 열매를 먹으려고 했지만, 그것으로 허기를 채우려고 했지만 그것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었을 만큼 아주 인생의 비참함을 경험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굉장한 아이러니를
맞닥뜨리잖아요. 자유를 찾아서 아버지 곁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와서 먼 나라로 왔는데 사실은 이 아들은 진정한 자유인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돈이 많았을 때는 쾌락과 방탕의 노예로 살았고 돈이 다 없어지자 이방인에게 속박되어 돼지를 치면서 부정한 삶을 살고 이방인의 노예로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는 진정한 자유를 찾기 위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났지만 쾌락의 노예, 방탕의 노예, 이방인의 노예, 온갖 죄의 노예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기서 20세기에 이제 독일에서 사역했던 목회자 헬무트 틸리케라는 목사님이 이 아들의 이 아이러니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한 주인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는 아버지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자유를 얻습니다. 그리고 종이 아닌 자녀로서 아버지의 방에 들어갈 권리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우리의 정욕을 섬기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섬깁니다. 아니면 사람을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우리의 마음속을 온통 차지하고 있는 불안을 섬기거나 걱정이나 만몬, 돈을 섬기기도 합니다. 둘째 아들이 착각을 해도 뭔가를 단단히 착각을 했던 거예요. 뭘 착각했냐? 아버지를 떠나면 온전한 의미에서 나는 완전한 자유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아버지를 떠나서 살았더니 그것이 아니었죠. 어떤 때는 돈의 노예, 어떤 때는 향수의 노예, 어떤 때는 돈이 떨어질까 봐 걱정에 대한 노예. 여기서 얘기하듯이 온갖 불안과 그런 안 좋은 처참한 현실 속에 노예가 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이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한계인 것이죠. 비로소 둘째 아들은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 아들은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진 후에 비로소 아버지의 집을 다시 떠올리죠. 그러면서 아버지의 집에 있는 고용된 품꾼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는 거예요. 나는 과거의 아버지의 아들이었는데 아버지의 집에서 너무 풍족하게 살았고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데 지금 내 처지를 보니까 난 아무것도 없고 돼지 사료조차도 먹을 수가 없는 너무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을 다시 떠올려 봤더니 아버지의 집은 고용된 품꾼 중에 가장 밑에 있는 그 품꾼조차도 너무 풍족하게 살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 아버지에는 항상 모자란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아들은 자신의 비참한 인생을 통해서 자기 자신과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을 비교하면서 이제는 아버지 집으로 내가 돌아가야겠구나. 내가 여기서 있다가 굶어 죽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머릿속으로 생각하기를 입으로 고백했다라고도 볼 수 있죠. 내가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을 얘기해요. 아들이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죠. 아버지에게 못할 짓을 하고 떠난 것 자체도 죄고 그 이후에 행동했던 모든 과정 자체가 다 죄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여기서 아들이 얘기하는 건 지금부터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죠? 자기 스스로 선택해서 아버지가 줄 유산을 미리 받고 아버지와 난 인연을 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절교를 선언하고 떠난 것이 자기 본인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아버지의 아들이 되지 않기로 결정하고 떠났으니까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할 것이라고 계획을 세우고 이제 아들은 걸음을 떼고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그렇게 갑니다. 이에 20절 21절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죠. 아들은 열심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았다. 먼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이 온 거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봤을까요? 우리 지금 몇 년이 지났는지 얼마나 시간이 지난지도 모르고 아들이 아버지께로 유산을 받아간 이상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도 전혀 모르는 거잖아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근데 그 아들이 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멀리 있는데도 딱 보고 아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그 순간부터 사실은 매일 노심초사하면서 집 앞에 와서 오늘 이 시간에 아들이 오지 않을까, 저 시간에 아들이 않을까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멀리서만 와도 아들이 보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기면서 막 아들에게 달려가죠. 여기서 측은히 여기다라는 단어는 제가 여러 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 뭐 불쌍히 여기다, 측은히 여기다라는 동사예요. 근데 이 명사형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창자, 내부기관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나서 마치 모든 것을 하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떠났던 아들이 돌아온 꼴을 보는데 막 그냥 옷은 너덜너덜 입고 얼굴이 막 떼꾸정물이 잔뜩 껴있고 막 그런 모습으로 멀리서 오는 것을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막 창자가 뒤틀리듯이 슬픈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갔던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아들을 목을 안고 입을 맞추죠. 이렇게 아버지는 만신창이가 된 아들을 꼭 껴안고 입을 맞추면서 잘 돌아왔다라고 얼마나 많이 얘기해 주셨을까. 그렇게 환영의 입맞춤을 해주면서 아들을 꼭 껴안는 것이죠. 초대교회 주교 중에 페트루스 크리솔로구스라는 분이 이 아버지가 아들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곁길로 간 아들을 바로잡는 방식입니다. 아버지는 매를 때리는 대신 입을 맞추지요. 사랑의 힘이 허물을 보지 않게 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죄를 드러내거나 비참하게 만들지 않으려고 입맞춤으로 아들의 죄를 용서하고 포용으로 덮어줍니다. 포용으로 덮어줍니다. 그렇게 상처의 흔적 하나 남지 않도록 말끔하게 고쳐준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절교를 선언하며 떠났던 아들은 아버지의 품에 안기고 자신에게 너무 잘 돌아왔다라고 얘기하면서 입을 맞추는 아버지에게 얘기를 하죠. 내가 아버지께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이 말을 듣자 바로 이제 아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종들에게 명령하는 장면이 마지막 장면입니다. 제가 22절, 23절, 여러분이 24절 읽어주세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으나 즐거워하더라.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를 치다 온 아들, 그 거짓골로 온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죠.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에게 어떻게 행동하고 떠났는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가족들만 낄 수 있는, 종들은 결코 낄 수 없는 반지를 아들의 손에 끼워주는 것이죠. 사실 아버지에게는 이 아들이 아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아버지는 아들에게 반지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먼 길을 걸어오느라 해졌을 신발을 또 새 걸로 신겨주고,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아주 큰 잔치나 기쁜 일만 있을 때 잡았던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다 함께 집에서 잔치를 여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는 너무 기뻐서 얘기를 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라고 하면서 기뻐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끝이 나죠. 오늘 본문은 자유를 향해서 아버지 곁을 떠났다가 자신의 뜻대로 살다가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한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는 아들을 전혀 강제하지 않습니다. 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아들이 어떤 삶을 살 것까지도 다 알면서 아들의 요청을 들어주는 것이죠. 아들이 자신의 곁으로 돌아오기까지의 모든 과정, 헤매고 또 헤매고, 그리고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져 살면서 아버지의 곁을 떠나 자유인인 신분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 그리고 제멋대로 살면서 모든 것을 소진하고 허랑방탕하게 생각하는 이 모든 과정을 아버지가 다 허락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실제로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전혀 행복하지 못했죠. 아버지를 떠나서 자유를 누린다라고 했지만 사실 자유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을 마음껏 쓸 때는 잠깐 누리는 행복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참된 행복이 아니죠. 그냥 일시적인 행복을 잠깐만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해봐야지 결국은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곁이 가장 좋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 모든 인격자로서 인격자 아들의 요청을 다 허락해주고 떠나보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비유, 소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탕자의 비유는 인생의 근본적인 물음에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해답, 사람이 갖는 가장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답, 인생의 답은 누구에게 있는가? 나에게 있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갈망하고 원하는 세상에도 있지 않다. 그 세상에 있는 일시적인 것들, 돈에도 있지 않다. 그리고 외부적인 사람에도 있지 않다. 오직 인생의 모든 답은 하나님에게만 있다라는 인생의 근본적인 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이 떠났다가 돌아오는 이 모든 과정에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절절한 사랑이 녹아 있는 거예요. 기다림이 있고 희생이 있고 용서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돌아왔을 땐 기쁨이 주를 이루는 것이죠. 인간은 죄된 본성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하고 멀리 하려고 하는 죄된 경향성이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이므로 사실 하나님을 통해서만 안식을 찾지 않으면 그 영혼의 참된 평안을 결코 누릴 수 없는 게 인간인 거예요. 본래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부정하더라도 사실 그게 우리는 성경을 공부해서 정답이라고 알고 있는 것이죠. 선하신 하나님 곁에 붙어 있어야만 참된 선을 받아 누리고, 그때에만 비로소 인간은 인간됨을, 그리고 인간의 이 격조 높은 삶, 숭고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 때에만 인간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할 때만 참된 행복을 구가할 수 있는 것인데, 이걸 자꾸 나의 죄된 본성이 거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치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내가 하는 것을 자꾸 못하게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자꾸 부추기는 세력이 있는 것이죠. 악의 세력. 사단이 이걸 자꾸 우리 죄된 본성을 붙이는 거예요. 너 하나님 곁에 있으면 하나님이 네 자유를 자꾸 박탈해 가는 거야 라는 식으로 우리의 귓속말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이게 사실은 첫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도전이었고, 결국 아담과 하와가 이 도전에 넘어져 갖고 죄를 범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시고 단 한 가지만 허락하지 않으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네가 먹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동산 중앙에 두시고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너희는 나의 창조물이므로 나랑 사랑의 관계 안에서 영원한 교제를 나와 함께 누리자. 그 대신 너희는 끊임없이 이 명령을 준 너희를 창조한 나를 기억하고 매일 생각하면서 살아야지만 그 사랑의 관계가 지속되고 수 있고 우리는 사랑을 같이 나눌 수가 있어. 그래서 그 나무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올리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가장 중요한 동산의 중앙에 주시는 거잖아. 근데 사단이 뱀이 와갖고 뭐라고 있냐? 야, 하나님은 왜 모든 지식을 독점하시냐? 왜 하나님은 너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냐? 왜 하나님은 너희에게 마치 뭔가를 막고 계신 분처럼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시냐? 여기에 이제 하와가 넘어지니까 다시 딱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지라 하고 먹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가 되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금지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은 마치 인간의 자유의지를 박탈해가는 그런 분으로 자꾸 몰아갔기 때문에 이 싸움이 이 첫 인류 이후에 이제 우리에게 계속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그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며 하나님을 벗어나야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하는 것이죠. 둘째 아들이 마치 떠났듯이. 그렇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봐야지 인간은 스스로 선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는 것이죠. 그래서 박영선 목사님께서 오늘 본문 요 떠난 아들을 허락하시는 이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을 안 보내면 될 것 아닙니까? 다리를 부러뜨렸더라도 기둥에 묶어 놓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게 안 하시고 내보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께 순종하여 사는 것이 종속되는 것이거나 불복하여 있는 상태가 아님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보상에 만족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 하늘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가 소비하고 우리가 비교하고 우리가 자랑하는 것으로는 우리에게 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고통은 세상적인 조건들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가졌을 때에도 여전히 고통스럽다는 것을 인생에서 배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온전한 자유를 누리고 진짜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마음대로 취하면서 사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왜? 거기에 진정한 가치가 있지 않다는 걸 배우게 해주는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있는 것들을 목말라 하고 손에 잡으려고 하고 그것을 잡기 위해 발버둥을 치는 것까지도 허락하시지만 거기에는 답이 없다. 진짜 답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만 있다. 하나님의 품 안에만 있다라는 것을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프로야구가 1군이 있고 2군이 있잖아요. 2군에 있는 선수들은 1군에 있는 선수들의 소속과 1군에 있는 선수들의 재능을 너무나 부러워하겠죠. 그리고 지적 이 욕구가 강한 사람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많은 부자들을 항상 부러워하겠죠. 그렇지만 사실은 이 결핍이 채워지는 방식으로는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이건 다 기만인 것이죠. 가난한 사람이 돈이 있으면 정말 나는 절대적으로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돈을 가졌을 때는 인간은 절대적으로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근본적으로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돈만 채워진다고 한들 그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인간은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 그 근본적인 행복은 누구로부터만 나오냐?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좋은 곳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해본 다음에야 하나님 품 안이 가장 좋고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인간에게,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도 얼마든지 우리가 들락날락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허용하시는 것이죠. 그림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죠?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이고, 렘브란트는 그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 탕자라는 주제로 그림을 되게 많이 그렸어요. 오늘 제가 이 그림 말고 한 그림을 더 소개할 건데 그 그림만, 두 그림만 봐도 적어도 30년이에요. 그러니까 최소 30년 이상에 걸쳐서 계속 탕자에 대한 그림을 그렸던 거예요. 근데 렘브란트의 탕자 그림이 아주 우리에게 소중한 이유는 뭐냐면, 렘브란트는 그 그림 속의 탕자를 자기 자신으로 생각하고 항상 그려 넣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그림은 조금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먼저 아래쪽에 있는 발을 보겠습니다. 이 발을 보면 우리가 볼 때 이 오른쪽에는 신발이 신겨져 있고 왼쪽에는 발이 벗겨져 있죠. 그리고 렘브란트가 발이 막 있는 주름 같은 거나 이렇게 막 먼지 같은 거나 흙 같은 게 묻는 걸 되게 자세하게 그렸잖아요. 이걸 통해 뭘 알 수 있어요? 자유를 찾아 아버지를 떠났던 아들의 인생이 얼마나 고통과 고초 속에 있었는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입을 꾹 다물고 아들을 안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다문 입은 아버지의 무언의 용서를 의미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손. 우리가 볼 때 왼손과 오른손 자세히 보세요. 손 모양이 달라요. 렘브란트가 다르게 그린 거죠. 왼손은 가늘고 길게 그렸고 오른손은 두껍고 투박하게 그렸죠. 그래서 과거에 네덜란드 신학자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은 이 그림을 보면서, 렘브란트의 이 그림을 보면서 왼손은, 가늘고 긴 왼손은 아들한테 괜찮다라고 쓰다듬어주는 어머니의 그 세심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두꺼운 오른쪽 손은 아버지가 꽉 아들을 잡고 있어서 이제는 뭐 놓치지 않을 거야라는 식으로 그렇게 아버지의 그 사랑을 얘기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 그림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면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그림을 보면서 받은 느낌인데, 아버지의 손 색깔과 아들의 옷 색깔을 거의 같은 색으로 그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왔을 때도 괜찮다라고 안아주면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따뜻한 그 사랑이 아들을 감싸고 있는 거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 아버지의 손과 옷 색깔을 같이 이렇게 그린 걸로 봐서는. 그리고 이제 30년 정도 전에 그렸던 그림이 바로 이 터번을 쓴 탕자. 제가 위에 그림 제목을 잘못했네요. 그림 제목은 터번을 쓴 탕자예요. 방금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림, 30년 전에 그린 그림인데, 여기 이제 렘브란트 자신이고 자신을 탕자로 그린 것이죠. 여기 보면은 이거 술잔. 그래서 막 술래기 하면서 술을 엄청 마시고 이때 막 돈으로 굉장한 사치를 즐기고 호화스러운 삶을 살고 있고, 그리고 자기 얼굴을 굉장히 음험하게 그렸다는데,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떠난 영적 탕자로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게 살고 있는지를 그림을 통해 이제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후에도 렘브란트는 이런 비슷한 그림을 계속 그리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둘째 아들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림에 이것을 자꾸 그려 넣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돌아왔을 때 자기 자신을 안아주는 이 아버지의 그림이 렘브란트에는 확실히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의 그 긴 시간을 30년 이상을 기다리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 시간을 기다리셨고 나를 이렇게 안아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 1966년에서 68년 사이에 그린 그림으로 이렇게 잘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래전이었던 것 같아요. 한 1년 전에 제가 소개했던 아우구스티누스의 짧은 문장 하나만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결국 오늘 설교는 이 문장 하나에 다 담겨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